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뭐하러 여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배.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사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거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방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예배 미신적인 요소가 좀 너무 많고요. 또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를 갱신하라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갱신하라. 예배를 갱신하라. 예배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폼이에요. 폼. 이 폼은 예배의 외형적 요소이죠. 예배의 예형적 요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의 요소가 있어요. 이건 내재적 요소.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있구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회개하시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예배의 형태는 제사적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같이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성령을 체험했다, 뭐 좋은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찬양이 좋다고 다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요소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제물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자신이 예배의 제물이에요. 내 자신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내 자신이 제물이 되지 못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거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흠 없이. 흠 있는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어요. 엉터리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철두철미하게 시간 공수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마음가짐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최상의 몸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최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도 온갖 정성 다해서 만나는, 내가 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 만나러 가도 미리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계약을 하러 누구를 만나러 가도 정성을 다하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나의 모든 것이 흠없고 거룩하고 예비된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 따져야 돼요. 스스로 따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것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그렇게 안 드리면 안 되냐, 그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거에 종이거든요. 예배 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종이고, 예배 잘 순종 못하면 그 마귀가 소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무엇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태도가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보면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야, 너희들 나 멸시했구나 이놈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다 그래요? 내가 대접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야야야, 대충 해도 돼. 대충 하나님 앞에 왜 대충 해도 돼. 그거 뭐 꼭 그렇게 예배해도 되냐? 그리고 대충 드려. 뭐 더러운 떡 드리면 어때? 자기네들끼리 다 말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떡을 나의 단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야야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 요 앞에 들여와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한 거 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총독한테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양 눈 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피부 이상한 걸 갖고 왔고, 총독님 이거 최상품입니다 그러면서 총독한테 그 양을 딱 갖고 가면 총독이 고맙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이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거를 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채찍질 맞고 오히려 혼나고 쫓겨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렇게 드려놓고 하나님 제가 큰 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주 좋은 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거 내가 너희한테 긍휼을 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왜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야야 너희들이 나한테 뭐를 했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짜증과 역정을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야 차라리 그 성전 없애버려라. 그렇게 제사 지내려면 그 예배당 없애버려라. 난 너희 거 받지도 않고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 잠궈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나의 모든 걸 다 하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거에 관심 없다면 교회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할 예배가 아니라면 차라리 성전문 잠궈버려라. 그런 예배나 안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블레싱을 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성전문 닫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냐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응답도 있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 잘 못 드리면 블레싱 없어요. 힘들게 나타나요, 여러분.
생활 속에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린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배를 갱신할 때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제사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최상의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거를 꼭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갱신, 내 마음부터 갱신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이제 의미에 예배의 요소에 의미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거에 있어서 최고 높으신 하나님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 가증하게 예배드리면 성령은 닫기를 원하신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가슴에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 요소에 의미적 요소가 있어요. 내재적 요소가 있어요. 겉으로는 이게 제사적 요소이고 안에는 또 무슨 요소가 있느냐? 예배의 요소의 안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예배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젊을 때는 뭐 경험이 지금도 뭐 잘 이제 부족하지만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도 완벽하게 인간이 그걸 뽑아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젊을 때는 이제 뭐 나의 입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교회의 이 청중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주의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정말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기 위하여 어떤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려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회중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우리 회중에게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서 깃발을 그쪽으로 날리면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동으로 가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두려움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난 죽더라도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또 저 소리 그냥 몇 번 했으면 됐는데 이거 업신여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죽 안 하면 또 저 소리를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내가 오죽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회중이 안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자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몇 번 설교가 나오면 회개해야 돼.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뜻에는 아멘은 여기 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예, 저 그 말씀 동의합니다. 예스 했으면 예,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 아멘, 딱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것만이 예배의 예언적 요소일 뿐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순종하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이 예배에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아니면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걸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예배인데 사람들이 예배를 전부 다 이상하게 드리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드리고 있냐면 이 설교를 이 나를 향한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기도도 나를 위한 축복으로 보고 헌금도 나를 위한 축복을 끌어내는 담보물이고 근데 이거 다 안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심심찮게 듣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중간에 싹 가니까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탁 달려나가더니 가면 안 돼. 축도를 받고 가야지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바뀌었냐면 예배 시간 12시 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있는데 5분 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헌금 딱 내고 축도 딱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축도 받았으니까 이제 복은 다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행위를 축복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축복.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축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걸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는 간단한 도시 가운데 모든 걸 다 축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생각해놨던 축복으로 다 연결을 해버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축복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얘기하면 축복이 아닌 것 같아. 30배, 60배, 100배라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소리는 고함 쳐서 나오는데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저 소리인 것 같아. 여러분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런 거 왜 나한테 지라고 그래? 이런 소리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자 그러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눔 가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면 축복하고 영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아마 뭐 시끄러우면 뭐 무당집이나 그러고 조용하면 절집이나 그러고 뭐 아무튼 별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내가 생각해냈던 그 축복이라는 입맛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드려진 것 같고,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가 드려진 것 같은 그 기준은 그 마음속에 축복이라는 것이 항상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내 심정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 내가 그거를 받겠습니다. 이거 무릎 꿇고 이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는.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받고 성도의 도리를 하고, 말씀을 받고 교회 일꾼의 리더의 도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성도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면 없는 축복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간섭을 받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가.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기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아멘을 하고 앉아있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이제 아이 억울했으면 I will not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말씀의 예언을 받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내 감정이 좀 후련하고 그냥 뭐 내 감정이 뭐 좀 기분이 좋고 뭔가 나에게 좀 귀에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 좋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도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엉터리 푸닥거리 같은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다면 마귀에게나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마귀한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통탄을 노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두 가지예요. 예배의 외형적 요소는 제사적 요소입니다.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거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는 두 번째 내재적 요소는 예언적 요소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이거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좀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소는 무슨 요소예요? 외형적 요소. 뭐라고요? 제사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 그거 예배예요. 대충 엉터리로 그렇게 예배 드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성경을 닫아버리려고 말씀하세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을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배 정성스럽게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해서 예배 드리세요.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재적 요소, 예언적 요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예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생활의 예배. 이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마귀에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드리는 거니까 성도의 권리예요. 성도의 의무란 말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여건이 되면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못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세요. 몇 번 얘기해서 죽더라도 와서 예배 드리다 돌아가시라고. 농담으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는 권리예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리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병든 거, 다리 부러진 거, 눈 부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마세요. 나의 온전한 걸 다 드리세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신정이란 말은 성령에 취해서 예배드리고, 진정이라는 건 말과 행동, 인격의 진실성, 정성을 다하는 것, 확실한 행동, 이거에 맞춰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시간을 정했으면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팀 됐으면 찬양팀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모든 거 다 정해놓고 확실한 행동으로 예배드려야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해서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서리티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여러 가지 다 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후로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앞으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 다짐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